그러면 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제주 교구를 이끌어가고 당신의 복음화 사업에 투신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2011년도 교구장님께서 제시한 사목 주제, 지역사회와 어우러지는 소공동체, 또한 그 교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2011년도에는 주님 보시기에 좋은 복음화 사업에 앞장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는 은혜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번 그 교서의 주제가 지역 사회와 어우러지는 소공동체입니다. 지역 사회와 어우러진 소공동체인데, 여러분들 교서를 딱 보면 내용이 5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5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첫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의 육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육하.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이제 하느님이 우리 이 세상에 이렇게 오신 거죠.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의 공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공생활에 대해 가지고 두 번째 부분은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이 공생활의 삶 자체가 이 하느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선포인데, 이 세 번째 부분은 이 하느님 나라의 선포를 오늘날식으로 표현하면 복음화입니다. 복음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복음화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하시고 계실 겁니다. 복음화. 그리고 이 복음화는 단지 교회에서 쓰는 교회 용어가 아니라 이 세상 한가운데에 직접적으로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 네 번째 부분은 아마 이 세상의 문제들,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러한 세상의 현실, 이 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어디서 실현할 것이냐, 소공동체를 통해서 그 복음화를 실현하면서 이 지상에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해나가자. 뭐 그런 내용으로, 그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그 5가지 줄기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앙성당 회장님 오셨습니까? 일어서 주십시오. 첫 부분 예수님의 육하에 대해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육하는 한 단락입니다. 말씀이부터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까지 읽어주십시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세상을 창조하신 영원한 말씀이 육신을 취하시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분은 세상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분을 거부하고 배척하여도 그분은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이 당신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육화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목적은요,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육화하셨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을까? 그게 바로 너무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키에로 케고르라는 철학자의 비유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어느 왕자가 이 신하들과 함께 이 사냥을 나갔다고 합니다. 사냥을 싹 나갔는데 이 돌아오는 길에 예쁜 그 시골 처녀를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왕자가. 그런데 이 왕자가 너무 그 시골 처녀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왕자가 이 시골 처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자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시골 처녀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고자 하는 그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 왕자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자신의 권위를 한번 이용해보자. 왕자의 권위. 왕자의 권위를 이용하면 감히 그 시골 처녀가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왕자의 권위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자의 권위를 이용했을 때는 시골 처녀가 응답을 할 수 있겠지만 시골 처녀의 진정한 마음을 얻을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해가지고는 한 가지는 포기를 했어요. 둘째는 이 왕자가 한번 그러면 왕실의 영화를 한번 좀 이용해보자. 그래가지고는 왕실의 영화를 시골 처녀에게 다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그거 역시 이 시골 처녀는 워낙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 시골 처녀의 그 순수한 영혼, 이 마음을 얻을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왕자가 결국 선택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시골 처녀가 평민이잖아요. 왕자 자신이 평민의 신분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이건요, 엄청난 뭡니까? 자기 포기죠. 왕자가 평민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엄청난 자기 포기예요. 그래도 아내를 이제 얻고자 하기 위해서 자기가 평민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이유도 내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로지 그 시골 처녀를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왕자의 그 신분을 버려가지고 평민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시골 처녀와 이런 어떤 부부로서의 그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뭐겠습니까? 하느님의 신성에 대한 포기는 아닙니다. 그건 하느님의 지극히 자기 낮춤, 자기 비움.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 인류의 어떤 그런 마음, 영혼을 우리 인류와 일치로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결국 이 하느님이면서 인간의 육신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 하느님이 우리 인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육하는 하느님 사랑의 결정적 표현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 사랑의 결정적인 표징,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표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여기에 아까 우리 그 중앙성당 회장님께서 읽으신 내용 안에 세상을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하니까 이 세상이 우리 인간의 세상과는 뭔가 다른 의미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세상입니다. 하늘과 땅,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하늘과 땅은 처음 창조할 때는 뭐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죠?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죄가 개입되면서 어떤 세상입니까? 때로는 카인도 존재하는 세상. 때로는 어떤 존재? 아벨도 존재하고, 때로는 탐욕도 존재하고, 시기도 존재하고, 욕심도 존재하는 세상. 한마디로 선도 존재하고 죄도 이제 이렇게 공존하는 그러한 어떤 세상입니까? 그러한 지상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세상, 구약에서 얘기하는 세상, 이 세상은 다른 세상이 아니고 어떤 세상이다? 우리와 똑같은 지금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그거고, 옛날 그리스 시대에 그리스 사람들은 세상을 이야기했을 때 이 세상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세상을 얘기했느냐면 코스모스, 이상적인 세계를 이야기했고, 범신론적 세계관에서는 인간들의 세상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신들의 세상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나 범신론적 세계관과는 달리 우리 성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새로운 아담이 오셔서 구원받아야 할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상세계. 그런데 그 지상세계마저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인간의 육신을 취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 오셨다. 두 번째, 우리 연동성당 사무총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도 세상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느님을 거부합니다. 말로써 하느님의 존재를 거부할 뿐 아니라 행동으로 하느님을 배제합니다. 개인뿐 아니라 집단과 사회가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악의 확산을 비호하고 하느님의 일을 거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에 하느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사는 오직 이 하느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신 다음 사람들이 자기네 마을을 떠나지 말아 주십사고 청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하여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도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두 번째 그 공생활인데요. 예수님의 그 관심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관심사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하느님 나라예요.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느님 나라를 구현하고, 하느님 나라를 완성하고.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느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느님 나라가 관심사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느님 나라를 완성시킨 건 아닙니다. 씨앗을 뿌렸어요. 오로지 하느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의 이유나 내 신앙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 하느님 나라가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알 필요가 있다. 그 하느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느님 나라. 그랬을 때 예수님의 공생활의 의미가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는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하느님이 어떤 방식으로도 하느님이 이렇게 현존하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나라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갈등이 없고 뭐 그런 나라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총과 자비와 평화가 넘치는 나라. 넘치는 나라. 예수님 온과 동시에 이미 와 있고 아직 완성이 되어 있지 않는 나라. 이게 하느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하느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느님 나라다.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저는 그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위의 것만 생각을 했어요. 이제까지는 회개하면은 죄를 뉘우치고 하느님께 돌아서는 거, 이게 회개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회개는 그 지금의 내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느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김수환 추기경님 같은 분들. 이 바보 철학 있죠? 바보 철학.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눈에 봤을 때는 어리석은 거죠. 손해보는 삶. 그렇지만 신앙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하느님 보시기에는 아주 매우 훌륭한 삶. 어린이와 같이 되라. 뭐 이런 바보 철학. 이런 바보 철학을 실현하는 사람들. 이게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큰 사람들은요, 바보 철학을 이렇게 우선하는 사람이 성공했더라고요. 제가 봤을 한 사람이 애플 컴퓨터 그 최고 경영자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stay hungry, stay foolish. 그러니까 배고픔에 머물러라. 그리고 바보처럼 살아가라. 바보 안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그 경영자가 하는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뭐 똑똑하고 유능하게 살라 뭐 이런 어떤 내용이 아니라 배고픔뿐만 아니고 바보로서의 삶에 머물러라. 그리고 그 장기례 박사라고 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그 한국의 수바이처 박사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중에 바보 소리를 들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어떻습니까? 바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까? 다 성공하려고. 저 사람 참 잘난 사람이다는 얘기 들으려고. 똑똑한 사람이다 얘기 들으려고 하죠. 그런데 장기례 박사 얘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바보 소리를 들으면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공동체가 파괴된 사회 안에서는 누가 이 공동체를 구원하느냐? 바보같이 남을 돕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파괴된, 인간성이 파괴된 그 사회의 구원은 유능한 사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바보처럼 뚜벅뚜벅 남을 돕는 사람이 구원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는 그 인간의 그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느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다른 회개는요. 회개하는 사람은 길을 떠나야 합니다. 길을 떠나야 한다. 이것은 여러분 2010년도 12월 25일 우리 강호일 주교님 성탄절 사목서한을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락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세례자 요한처럼 의로움에 굶주리고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그 관심을 쓰면서 길을 떠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의로움에 굶주리고 그러한 길을 떠나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가 현존한다. 이런 얘기겠죠. 이게 바로 이런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나라가 바로 하느님 나라다. 하느님 나라다. 그러니까요, 하느님 나라는 지금 와 있죠? 하느님 나라는 와 있는데 이 와 있는 하느님 나라를 내가 지금 체험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러한 의미의 회개의 삶을 살아갔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게 쉬운 삶은 아니죠. 쉬운 삶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느님 나라를 이렇게 그 구현하기 위해서 오면서 자기 자신이 직접 그렇게 살았습니다. 공생할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부유한 사람들과 산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힘이 되면서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화입니다. 자, 그럼 복음화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복음화. 우리 서귀포 성당 총회장님.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설교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세례 성사와 다른 성사를 베푸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복음 선포를 한다는 말은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의 거룩한 힘을 통하여 개인과 집단의 양심을 정화하고 그들의 활동과 삶과 구체적인 환경 모두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실현하려 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지리적으로 더 넓은 지역이나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계획에 상반되는 인간의 판단 기준, 가치관, 관심사, 사고방식, 영감, 생활 양식 등의 복음의 힘으로 영향을 미쳐 그것들을 변화시키고 바로 잡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선포의 일꾼으로 파견되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간의 권리와 의무, 인간의 성장과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가정생활, 사회생활, 국제관계, 평화, 정의, 개발 등에 관한 교회의 명시적 가르침인 사회교리를 알고 새겨야 합니다.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있는 힘을 다하여 기아, 질병, 문명, 빈곤, 무역관계의 불의, 경제적, 문화적, 신식민주의 등 인간에게 소외된 삶을 강요하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며 싸워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회장님들이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의 용어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성교라는 의미하고 복음화라는 의미하고 두 가지를 용어를 명확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성교는 뭐겠습니까? 성교는 성교. 그냥 정교하는 거. 그냥 정교하는 거. 뭐겠습니까? 성교, 정교. 말씀을 전파하는 거. 말씀을 전파하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신자들이 갖고 있는 그 미시오, 성교는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고 신자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게 그 성교의 정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럼 복음화는 뭐겠습니까? 복음화는 이 성교에다가 하나 더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 전한 말씀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복음화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사는 것은 더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오늘날 현상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천주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는데 그러면 천주교와 개신교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 세상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화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자가 많이 생기니까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니까 성화돼야 돼. 그런데 동네에 이걸 설명해야 돼. 우리 제주도에 개신교가 몇 개냐면 우리 천주교는 25개, 개신교는 245개. 개신교가 동네마다 다 있는 거예요. 동네마다.
그러면 천주교 25개, 개신교 245개가 있으면 이게 하느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제주도가 밝아져야 됩니까? 어두워져야 됩니까? 당연히 밝아져야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밝아지기보다는 어두워지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정교가 부족해서 그런가? 정교가 부족한 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10명의 신자였는데 지금은 100명의 신자고 1000명의 신자. 정교가 잘못된 건 아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삶의 문제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신앙과 생활이 조화롭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 그리고 그 개신교만이 아니고 이 제주도가 온통 다 종교인들로 다 있지 않습니까? 불교 절간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시청에서 이제 어떤 문제를 제기했느냐면 이 종교 지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종교 지도. 종교 지도는 뭐냐면 이 성당하고 개신교, 불교를 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건데 스님들이 이렇게 도청이나 시청 막 항의를 한대요. 항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당에는 정확히 표시를 해준대요. 중앙성당, 서귀포성당, 공소까지도 딱.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런 얘기 하긴 하더라고요. 천주교는 무서워가지고 딱 정확히 표시해준대. 딱. 그런데 스님들이 항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빼버려. 뭐 관음사라든지 무슨 저쪽 유명한 저 사찰은 써주는데 웬만한 사찰 같은 경우는 표시를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왜 안 했냐 뭐 이를 따지기 전에 왜 우리 이 사찰은 빼냐? 천주교는 다 넣고. 그런데 나중에 시청의 그분의 얘기를 딱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 게 절간이 몇 개냐면 265개예요. 제주도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한 몇십 명 신도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뺀 건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절간이든 이제 그리스도교든지 간에 이 제주도는 우리가 종교인들이 무수 이렇게 많은 그러한 곳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과 비해 가지고 그렇게 나은 편은 아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삶의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삶의 문제로 연결이 되는데 오늘날에 와가지고 왜 이 문제가 두드러지게 부각되느냐 하면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우리 제주도는요 선교 지역이었습니다. 천주교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선교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데 관심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신자를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선교 지역의 대부분의 전 세계에 놓고 봤을 때 대부분의 선교 지역은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같은데 신자가 아무도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 만드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양심에 따라가 살고 영혼에 따라가 살고 이거 관심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선교 지역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선교 지역이었을 때는 그렇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선교 지역이라는 것을 떠나가지고 이제는 어떻다? 다른 나라의 선교사를 파견하는 나라다. 교황청의 산업금, 교황청에 내는 돈이 전 세계에서 몇 번째? 10번째. 10번째로 교황청이 돈을 많이 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계 가톨릭 교회의 미래를 이렇게 이끌어갈 그러한 중요한 위치에 차지한 나라의 교회가 어디가? 한국교회다. 그럼 이제는 우리나라는 선교의 나라가 아니고 어떻다? 다른 나라를 이렇게 선교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라고 하면 그 나라에 맞는 의미의 신앙인의 삶이 정착돼야 한다. 그랬을 때는 이제는 신자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만든 신자들을 어떻게 잘 살아가도록 하느냐라고 하는데 더 관심을 집중해야 할 때다. 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재복음화,
뭐 재교육화, 재신앙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복음화의 의미가 요즘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단어입니다. 자, 보면 여기 보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성사를 베푸는 것만이 아닌, 이거 뭐 포함해가지고 복음의 힘을 통하여 개인과 집단의 양심을 정화하고 그들의 활동과 삶과 구체적인 환경 모두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을 포함해서 복음하다라고 합니다. 요거를 좀 구분해서 보면 이 성교는요, 하느님의 백성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요소라고 하면 요소. 그 어떤 거냐면 복음을 선포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성사를 주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뭐로 만드는 거? 하느님 백성을 만드는 거. 하느님 백성. 하느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 나가가지고 요소가 아닌 국면, 중요한 국면이 있는데 이 하느님의 이 백성이 이제 하느님 나라로 전환하기 위한 이 국면, 이렇게 하느님 나라로 이렇게 바뀌기 위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판단 기준이 복음적이느냐, 가치관이 복음적이냐, 뭐 이게 생활 양식이 복음적이냐, 뭐 이런 내용으로 삶을 살아갔을 때 신자가 어떤 신자가 되느냐면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는 신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자가 됐다고 해가지고 다 하느님 나라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신자가 된 다음에 자기 양심과 가치관과 판단을 복음의 힘을 통해 가지고 온전히 이렇게 바뀌었을 때 하느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화는 한마디로 정말 이 요소와 국면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소와 국면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 두 가지가요 적절히 돼야 돼요. 그런데 저도 반성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본당 신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신부님들이 판공성사 끝나가지고 보통 나누는 이야기가 헌금 얼마 나와서, 이게 주일헌금 얼마 나와서 이거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이제 성탄절 때 헌금 뭐 헌금 딱 나오면 저희 본당하고 비슷한 본당인데 이 어느 본당이 뭐 10만 원이 더 나오면 제가 굉장히 사목을 못한 것처럼 막 양심에 걸리고 막 찔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저의 본당이 이제 헌금이 많이 나오면 굉장히 사목이 잘한 것처럼 막 뻐기고 막 그러고 뭐 그런 거, 그 이렇게 돈의 액수라든지 아니면 사람 수라든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사목의 그 성공이나 실패냐, 뭐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그런 기준으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으로 갔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신자들의 영성적인 결핍이 와요. 신앙의 영적인 결핍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같이 가면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자들로 하여금 복음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성찰하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삶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 본당 소공동 중심의 사목 구조로 바뀌어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그 회장님 돼가지고 이렇게 앞장서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똑같은 의미의 우리 본당의 어떤 그 잘 되고 못 되고를 세상적인 기준처럼 따지지 말자. 우리 본당에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더 소외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본당에서 친교를 느끼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본당의 소속감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이 본당을 통해 가지고 양심을 깨우쳐 가지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돼요.
이게 교회가 걸어가야 할 몫입니다. 이게 교회가 걸어갈 몫이에요. 10명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뭐 계속 성당 안에서 신자들이 소극적이고 또 신자들이 또 신자들끼리 막 다툼하고 분열이 있고 뭐 이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우리가 주안점을 써야 한다. 자, 이게 그 복음화입니다. 이게 복음화, 이 복음화의 실현이 뭐냐면 하느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아까 두 번째 단락에서 보여준 하느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관심 내는 거지만 오늘날 식대로 얘기하면 그게 바로 복음화예요. 복음화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그 서귀포 성당을 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그 화북 성당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새로 우리 회장님 되신 분들 한번 다 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하느님 나라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유물론적, 무신론적 사조와 문화에 상당히 잠식되고 있습니다. 경제제일주의, 개발지상주의, 성공지상주의가 사회를 지배하고 경쟁대회에서 탈락한 인간은 가차없이 도태시켜 삶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갑니다. 하느님을 배제하는 과학기술이 발달은 인간 생명의 존엄을 지키기보다는 도구화하고 이 사회의 구석구석을 파고드는 향락산업은 인간을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한 해 100만 명이 훨씬 넘는 태아가 수술대에서 제거되고 하루에도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를 의식하지 않거나 무시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는 윤리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을 인간 자유의 확대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우리 문화는 하나님을 배제함으로써 인간이 존엄과 고귀함의 근거를 상실하고 스스로를 몰락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를 얘기하고 우리 교회가 복음화를 얘기하는데 지금의 세상은 어떤가? 유물론적인 사주와 문화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부차적인 거, 오로지 뭐 물질, 눈에 보이는 거,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 모든 인간의 문제를 다 물질적인 것으로 여기는 그런 것들을 유물론이라고 하는데, 뭐 이게 이론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우리 사회에 많이 팽배하지 않습니까? 네? 팽배하죠? 유물론적인 거. 우리 신앙인들 안에서도 하느님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 뭐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도 있고, 또 내가 그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어디 성공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이런 어떤 유물론적인 그런 가치관에 이렇게 몰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신론. 무신론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근데 무신론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광신주의는 더 무섭다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광신주의. 그러니까 광신주의는 아니되 무신론은 우리 사회를 좀먹는 것이다. 그러면 한마디로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학자는 인간이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느님을 부정하면서부터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거나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느님의 존재를. 뭐 경제 제일주의, 개발지상주의, 성공지상주의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경제 제일주의고 개발지상주의, 성공지상주의인지 뭐 하는 내용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참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경과 개발이라고 하는 논리가 있었을 때 우리 지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인간이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발이 허용돼야 되지 않느냐. 뭐 무조건 환경만 다 이렇게 존중한다라고 하면 원시 시대로 그냥 살아가는 말 아니냐. 그래서 인간이 어느 정도 인간의 어떤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환경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개발도 해나가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 그 세상을 이렇게 주셨을 때는 지배하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지배하라고 주신 건 아니고 관리하라고 주신 거죠.
관리하라고 주신 말 안에는 이 자연을 정말 이렇게 무분별하게 착취하지 않지만 적절히 활용하면서 인간과 공존 공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맞는 말인데 여기에 그 교회가 여기에 개입할 때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무분별한 개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자연의 그 파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파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요 인간적으로 옳다 그르다라는 걸 떠나가지고 자연 파괴는 하느님이 원하는 겁니까 안 원하는 겁니까? 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연도 생명이다라고 우리 이제 그 교회가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탐욕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그런 성공이라든지 인간의 이것을 얻기 위해 가지고 하느님이 이렇게 준 피조물인 이 자연을 무분별하게 이렇게 파괴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교리적으로는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교리적으로 잘못됐다는 말 안에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 논란은 있는 거예요. 논란은 있습니다. 인간, 우리 신앙이지만, 뭐 예를 들면 내 위치라든가 내 어떤 그 자리라든가 아니면 내 그 학문이라든가 이런 안에서 내가 그것을 보는 각도에 따라 가지고 논란은 있겠지만 교회가 그 논란에 따라 가지고 개문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포기하고 개문 긴 것 같습니다.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원칙은 아닙니다. 아닌데 사회 안에서 이렇게 그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 논란에 따라 가지고 대응하는 그 강도의 차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 신자들이 간혹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서 그 주교님이 사목 교수에 그래서 나온 게 현대 복음 선교 29항에 이 말이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간의 권리와 의무, 인간의 성장과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가정생활, 사회생활, 국제관계, 평화, 정의, 개발 등에 관한 교회의 명시적 가르침인 사회의 교리를 알고 새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거를 보지 말고 교회의 가르침에 가지고 그걸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우리 각자가 사회교리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자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교회가 평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교회가 정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이 사회 교리, 교황님들이 이야기한 이 사회 교리에 대해서 내용을 몰랐을 때는 내 기준에서 이야기했을 때, 내 처지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저러면 안 되는, 이런 식으로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다. 교회는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생명 경시 풍조, 뭐 낙태라든지 윤리와 도덕의 부재,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온 지금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다는 아니라도 하나씩이라도 이쪽 저쪽에서 이게 이 세상을 이렇게 딱 이렇게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까? 그리고 왜 이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상의 문제는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요, 하느님을 배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에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했다, 그리고 창조된 인간이 정말 고귀하다라고 하면 생명 경시 풍조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하느님이 이 세상에 만든 모든 밑에 있는 풀에서부터 저기 있는 나무에 이르는 모든 것 하느님이 창조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체득했을 때
그냥 무분별한 개발지상주의가 이렇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하느님이 만든 인간 안에는 고유한 영혼이 있고, 그리고 정신이 있고, 이성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의 고귀한 존재가 드러난다라고 우리가 알았을 때 유물론적인 가치관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존재를 이렇게 배제하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생기는 인간의 어떤 그 어둠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때로는 너무 과욕을 부리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 경쟁 안에서, 또 요번에는 무슨 뭐 어느 경찰관 그 경찰관이 이제 모친을 이렇게 살해한 내용도 보면은, 그 내용을 보면은 아들이 이렇게 죽였다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한 게, 내가 보험 든 게 있으니까 너 나를 죽여가지고 보험금 타라고 해가지고 아들 보고 자기를 죽이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경찰관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이게 물질이 이렇게 인간의 어떤 그 뭡니까, 이제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까지도 다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거죠. 하여튼 하느님을 배제하고 스스로의 몰락의 길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요, 아주 묘한 것은 옛날에 어떤 세상과 똑같다? 성서상에 가리키는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인간의 죄를 구원하고자 예수님이 육화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육화하신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가 육화돼야겠습니까? 지역사회와 어우러지는 소공동체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제 한번 얘기해본, 뭔가 모르게 이렇게 그 방법을 찾아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뭔가 모르게 이렇게 변화를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변화를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변화를 시켜야 할 거예요.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복음화인데, 이 결론을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론으로. 아까 우리 화목성당 회장님 얘기했고, 또 우리 고산성당 회장님, 예,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예. 이런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우리가 복음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연관을 갖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우리만이 친교와 일치를 나누며 우리만이 기도 생활에 몰두하여서는 세상과 연관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제주 교구는 각 본당 안에서 소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 눈과 마음을 열어가는 열린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소공동체는 신자들만이 다친 소공동체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그 안에 문제와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열린 소공동체로 탈바꿈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봉사하는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김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이 세상을 예수님의 복음을 가치관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다가서게 할 나라의 씨앗을 키워내고 열매 맺기 위한 도구로서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 하느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신하는 교인 감사합니다. 이 그 내용은 이제 굳이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세상과 연관을 갖고 세상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까 그 지금 이 세상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가 머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우리 성당 안에서만 아무리 제대로 산다 하더라도 이것이 세상 안으로 확산이 되지 않으면 세상이 변화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변화될 수가 없어요. 천주교 신자들은 굉장히 잘 산다는 얘기를 저는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제주도가요, 천주교 신자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제가 봤을 때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속한 그 본당뿐만이 아니고 지역에서도 모범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도 많고 천주교 신자들 많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확산을 하자는 거죠. 확산하는 거죠. 맨날 본당 본당에서만 신자 생활을 어떻게 하고 본당 신자들이 어떻게 하고 이것이 아니고 이제는 여기서 좀 넘어서 가지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세상 안에 연관을 맺고 세상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살아내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열린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열린 교회가 되자. 우리가 닫힌 교회가 아니고 열린 교회가 되자. 열린 교회가 되자. 열린 교회가 되자.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그 본당 차원에서 다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이 본당 크니까 그 현장 교회 있잖아요. 현장 교회. 현장 교회가 어디입니까? 소공동체잖아요. 소공동체. 이 소공동체가 이제까지는 소공동체 모임, 그러니까 10명, 12명 신자들이 복음 나누게 하는 거, 복음을 읽고 나누는 거, 서로가 친교 나누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젠 이걸로 다 하지 말자. 이게 다가 아니다. 에? 이 복음 나누는 거, 복음을 읽고 나누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 동네, 자기 지역, 그 사람들 안에서 살아가자. 그래서 이제는 그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우리가 친교를 이루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끼리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도 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가지고 이 나눈 것을 가지고 우리 지역 반 동네에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살아가자. 예? 이게 이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 세상의 어둠을 밑에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만연됐을 때 이 지상에 하느님 나라를 구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육화하셨듯이 우리의 이 현장 교회인 이 소공동체도 지역사회 안에서 육화해가지고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자.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공동체를 활동을 좀 제대로 하는 소공동체로 전개해 나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그전까지는 우리가 소공동체 모임하는 것에 있지만 우리가 소공동체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한 이유, 소공동체는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있는데 이 모임만을 가지고는요 절대 앞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모임하는 것만 가지고는 모임 잘 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 소공동체가 이렇게 밀가루 부풀듯이 부풀러 가지고 이렇게 그다음 밀알이 나무가 이렇게 되듯이 하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여기에 그 플러스 되는 게 뭐냐면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 나눈 것을 가지고 직접 체험하면서 활동하면서 그걸 느끼고 이렇게 하면서 또 보람도 느끼고 그래야 이게 온전히 자기 것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살아가자. 우리 신자들 전체가.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회에 어우러지는 소공동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그 교구장님이 사목교서를 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본당에서 어떻게 1년을 활동할 것인가 실천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있습니까?
이 실천 지표는요, 여러분들 그 본당 사목 지침서 작성할 때 이거 꼭 기준으로 작성하세요. 이거 기준으로. 자, 그러면은 소공동체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구성원들이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기. 그건 뭐, 그 다음에 소공동체 모임의 냉담 교우를 적극적으로 인도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줄을 쫙 표시를 여러분들이 관심. 세 번째는 지역사회. 지역사회는 자기 소공동체 그 동네입니다. 거기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동네에, 여러분들 그 지역에 정말 어렵고 힘들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질병에 있는 사람들, 신자가 아닌 동네 사람들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다가가기. 이게 지역사회, 지역사회.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오늘 평협 정기총회 때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실 건데요. 3월 7일부터 5월 중순까지 14주, 매주 월요일 날 우리 교구의 사목평의회 회장님들과 임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제주교구에서 처음으로 사회교리학교를 개설합니다. 사회교리학교를 개설하는데 이 사회교리학교에는 장익주교님, 두봉주교님, 강우일 주교님, 이기우 신부님, 그 다음에 주숙 신부님, 정홍규 신부님,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그 교회의 그 사회교리와 관련된 뭐 평화면 평화, 그 다음 교육이면 교육, 그 다음에 영성이면 영성, 그 다음 자유면 자유, 뭐 이와 관련된 인권이면 인권, 이와 관련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사회교리 학교를 개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착순 몇 명? 선착순 100명. 100명. 그래가지고 14주에 걸쳐가지고 매주 월요일 날 오후 2시 할 걸로 이렇게 지금 우리 평협 회장단에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거나 이 사회교리를 공부하고 나눠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신자들은 뭔가 이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도대체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거 알아야죠. 이거 알아야 돼. 그러지 않다 보면 괜히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가지고 덤비다 보면은 서로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르침만 딱 알면은 지혜롭고 현명하게 잘 이렇게 이렇구나 이게 식별이 되죠. 영적 식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공부하기. 그 다음 5번도 동그라미 치십시오. 5번도 자연 생태계 보존.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뭐 큰 제주도 자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반 동네에 있는 마을 환경 여기에 앞장서기. 그러니까 동네에 쓰레기가 널려 있는데도 소공동체 모임 간다고 해가지고 외면하고 소공동체 모임 참석해야겠지만 조금 늦어도 동네 쓰레기 청소 이렇게 다 하고 동네 지역 환경 또 유해 문화들 있잖아요. 유해 문화들 청소년들 이렇게 막 유해 문화들 있으면 그런 것들을 우리 소공동체 모임에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동네를 좀 이렇게 밝게 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방범대를 구형하자. 신자들끼리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뭔가 모르게 이게 지역 사회 안에 어떤 그런 자연이라든지 생태계라든지 환경을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앞장서는 거.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소공동체 모임 활동하면 이런 것을 하는 걸로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예 관심도 안 썼어요. 이런 거. 그런데 소공동체 모임은 이러한 것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사회를 하느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본당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당. 우선 빈첸쇼 활동 적극 지원하기. 이거는 있고. 그 다음 본당 행사에 지역 주민 초청하여 함께하기.
요번 제가 들어보니까 연동 성당인가요? 그 본당 축성식 할 때 신부님이 이제 계획한 것이 이제 돼지를 한 몇십 마리를 잡아가지고 구역에 다 한 마리씩 다 줬어요. 다 줘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어떻게 잡든지 뭐 상관없이 말고 동네 사람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구역 잔치를 해라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자들이 굉장히 이제 반신반의하고 신자들만 모아도 이게 될까 말까 한 건데 이게 동네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 축제를 했을 때 과연 어떤 호응이 있을까 이런 거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 해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초청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 신자 아닌 사람들이 막 구역에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반장들도 막 소명감이 있고 사명감이 있고 그래서 요번에 고승원 신부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본당은 반장 구역장을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대요. 아유 여러분 왜 이거 근데 이번 2주 전에 들은 건데 2주 전에 직접 고승원 신부님 들은 거예요. 제가 아니라 참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 어쨌건 하여튼 그런 본당 행사에 신자들만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 어르신분들 모여가지고 같이 하는 거, 하여튼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거. 그 다음에 교회 시설 개방하기, 영안실, 강연회 초청, 문화공간, 그 다음 생명, 평화, 자연 생태 보호 지킴이 다 역할을 하기, 노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기. 그래서 요번에 우리 신부님들끼리 결정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당별로 노인대학을 좀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이런 신부님들끼리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권장 사항인데 요즘 좀 지원하는 게 조금 이렇게 잘 이렇게 되지 않아 가지고 좀 그런데 하여튼 권장 사항입니다. 노인대학을 설치해 가지고 노인에 대한 사목을 관심 갖기.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것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 사회와 함께 어우러지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본당에 가셔가지고 전부 만들어서 사목지침서에 만들어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이게 원래 여러분들이 저희와 같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사목교서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